제목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에게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걸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침공을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포로로 이미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앞으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자나깨나 단 하나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70년이 차면. 여기서 찬다는 말이 중요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하신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 땅에 돌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에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이 징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몇 년? 70년. 하나님이 징계의 시간을 정했어요. 70년.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이 차기 전에는 아무리 그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때를 그분이 정하셔요. 가장 적당한 때. 때는 그분이 정해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시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기까지는 현실을 살아라. 그날만 바라보고 엉터리를 살지 말고 현실을 살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에 반하는 섣부른 희망을 쫓다가 오늘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텃밭도 가꾸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왜 그랬겠어요?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는 70년인데 이들은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2절 보세요.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거짓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아니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무슨 말이죠? 너들 2년만 딱 참아. 이제 곧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정하신 때는 70년이 차면인데 지금 거짓선이 나타나서 2년 안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2년만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싶겠어요. 70년, 2년.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지요. 이게 바로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엄히 심판하십니다.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달에 죽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죽이신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마라. 헛된 미래에 목매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자기까지 기다리고 그날까지 현실을 충실하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도 그때 다 끝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복락 속으로 쑥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하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많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느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충실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고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았듯이 많은 종말론자들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시고 가르쳐주지 않은 그 시간만을 바라보느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오늘의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세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조급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조급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무언가를 하겠지만, 내게 그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버렸어요. 조급해지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지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큰 죄가 되어지느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아들 낳을 때를 정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예요. 시간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앞에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인정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70년. 근데 그 때가 찰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 공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공간의 평안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게 충격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을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고. 그러나 아무리 원수의 땅이라도 그 공간 안에서 사는 한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불평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디든지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 있다 가게 될 그 직장, 내가 원하던 직장이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바로 내가 거하는 성읍이에요. 그 직장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거기는 안 힘들겠어요?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공간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나도 평안하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성읍들이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성읍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을 깨뜨리기가 너무너무 쉽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고 무너지느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성읍이 번성하고 부흥케 되어지느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케 되어진다.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성읍이 망하게 되어지느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내가 있는 그 공간, 가정, 교회, 일터 다 마찬가지고 그 공간의 평안과 행복이 놀랍게도 내 입술에 달려있대요.
내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부흥도, 직장 생활의 만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고 경성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 배우는 신앙이다. 신앙 연륜이 되면 될수록 말이 배려내는 것이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된지 알 수 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정말 평안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입술에 나가는 말들을 먼저 제어하시고 절제하셔요.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보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70년이든 언제인지 알 바도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분별.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 정하신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 보내신 그 장소에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진짜도 있고요, 가짜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미혹되지 말고 분별해야 돼. 그 당시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듯이 오늘날에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분별하지도 않고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높다고 아무 설교나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혹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미혹당하고 사기를 당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쉬워요.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그 사람들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욕심이 자극을 받아서 이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했겠습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듣기를 원하는 예언을 그 사람이 해줬어요. 그 쉽게 미혹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의 교묘한 속임도 있겠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믿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고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줘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자기의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거길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한 하나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 마지막 날 대환란이 땅에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때인데
네가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왜 넘어가지요? 내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14명 4천명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말세의 특별한 신비한 현상을 꿰뚫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미혹당한다. 기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너는 잘못되었고 내가 맞고 우리는 소수지만 우리가 정도를 가고 있다.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특별한데 옛날에는요 달콤한 말 혹은 두려운 말 이걸로 사람들은 미혹했는데 요즘은요 듣기 시원한 말 가지고 미혹을 해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막 비판하는데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정의롭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만 있으면 쉽게 넘어갑니까? 내 자신이 신비한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한 것을 체험한 내가 특별해 보이니까. 신비한 체험이 우리 신앙을 풍성히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닌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말씀 보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어떤 경우에도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공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분별이에요. 분별. 목회하는 저에게도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흔들리는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욕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두 번째 키워드 잘 들으십시오. 신뢰입니다. 신뢰. 한없는 신뢰. 무한 신뢰. 본문 1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할까? 그들의 눈에는 재앙처럼 보여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포로 생활을 잡혀온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공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이 신뢰가 여러분 내 인생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한 이 무한 신뢰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멘으로 반응해요.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는 명령이냐 안 되는 명령이냐 이게 어디에 무슨 뜻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분별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요.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겠지. 나를 복되게 하시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겠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이 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멘이 아니라 왜요?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깔려있는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무한 신뢰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한없는 신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 믿음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냥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에 있는 15명의 친구들이 수능 시험 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기도하면서요. 저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점수 준비한 거 잘 맞아서 좋은 점수 맞아서 그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거 상관없이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건 뭐냐면 이 친구가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대학을 진학하든지 안 가든지 이 대학 가든지 저 대학 가든지 하나님은 이미 그 인생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일생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 속에 신뢰가 아닌 불신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분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냥 얘기하고 교제하고 있을 뿐인데 함께하고 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 옳은 말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제하다 보면 예배가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마음이 안 쏟아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분명히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야,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해보긴 뭘 다 해봐요. 그 사람 멀리 하셔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슨 말이든지 동의가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나의 신뢰를 더 굳세게 해주는 말들과 내게 불신을 싹 트게 하는 그런 말들을 분별해서요 선택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내 책임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는데 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되는 말과 무시해야 되는 말을요 분별해서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말은 반드시 경청해서 여기 담아두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말은요 무시해버려요. 흘려보내시라고요.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별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셨다. 마가복음 5장 36절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을요 NIV 영어성을 보게 되어 좀 재밌어요.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거 무시했어요. 이 말씀이 왜 제게 은혜가 되었냐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450명이 쏟아내는 말들을 다 담아놓고 있으면 힘들어요. 흔들린다고요. 자꾸.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담아두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힘들어요. 집에 가서 생각나고. 목회 맨 처음에 할 때는요. 한마디 다 담아져가지고서 집에 가고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배우는 게 뭐냐? 경청해야 되는 말들과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말들은 웃고 넘어가야 되는 말들. 아이, 저 사람이 또 말 함부로 하는구나. 쉽게 하고 뭘 몰라서 쉽게 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자랑 아니에요. 내가 경청하지 말아야 될 말을 경청해버렸어요. 그 말 얼마든지 흘려보내고 아이 저 사람? 하고 툭 치고 갈 수 있는 것들도 경청에 담아놓은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 마음속에 담아놓고 시험 드는 사람도 결국 건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사탄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사탄의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 향한 신뢰가 흔들려 버렸어요. 똑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choice, C-H-O, 그 다음에요 I-C-E, 아이스가 붙어 있다고요. 얼음처럼 냉정하게 선택할 때는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더 견고해주는 말들을 선택해서 성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런 말씀 읽은 다음에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정하신 70년 그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공간에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분별,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기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셔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뭘?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매불망하는 소원은 뭐예요? 자기 고향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아야 될 고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에요. 왜 그들이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품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이거 열어주셔야 되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게 가득 해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고 울고 웃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각양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특세 전보다 특세 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출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응답해줬어요, 저거 응답해줬어요.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더 친밀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간증이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해방시켜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주일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하나님 해방시켜줄 거예요. 자유를 주실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제가 주일날 에스겔서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시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조급해지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오늘 나를 보내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딱 차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들어있고 안전도 들어있고 인도하심도 들어져 있고 공급하심도 들어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면서 분별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